주보고시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 1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첫 해에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의미와 그 성격은 이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것이 그 시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던 이런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를 표했던 것이 또 그 하나의 성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고, 하나는 뭐 초막절이라고 하고, 하나는 맥주절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명칭들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는 거고요, 같이 연이어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또는 초실절, 또 이렇게 또는 오순절, 뭐 칠칠절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좀 달리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3번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즉 장정들은 1년에 이렇게 3차례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게 나올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1년에 3차례 나오도록 한 것은 이제 흩어져 있는 자들이 지파별로 흩어져 살다가 그렇게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는, 그래서 언약을 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3번 정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절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 맥주절이기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장절, 요 3가지인데 이 3가지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교절은 보리하고 밀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같이 여기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로서 무교병을 여기서 구워 먹는 거죠. 누르 없는 떡을 구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맥주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보리와 밀수확의 정점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보리떡 2덩이를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이제 가을에 있는 수장절, 수장, 거둬서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 한 해의 농사,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까지도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대추수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절기가 막 우리 명절하고 비슷합니까? 추석이죠. 굉장히 즐거운 날이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로서 이런 축제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에
그런 의미를 따라서 아주 중요한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에다가 풀로 이제 엉성하게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풀로 천막을 지어서 텐트를 쳐서 거기서 지내도록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서 지냈습니까? 광야 생활했죠. 이게 광야 생활하면은 정착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삶이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는데 농사를 못 짓는 상황 속에서 이들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들이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누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셨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셨다. 그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한 주간 동안 초막 생활하면서 단순히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초막을 바라본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장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들을 정말로 놀랍게 지켜주시는 초막과 장막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생계를,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 초막절은 자기 혼자 지킨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지켜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과 함께 지킬 때 자기 자녀들이 함께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자, 멀쩡한 집 놔두고 풀베다가 엉성하게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런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멀쩡한 집, 좋은 집 놔두고 편한 집 놔두고 왜 이렇게 한마디로 궁상맞게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자야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가르쳐 줄까요, 그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요?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얼마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의 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 교육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그런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진실한 마음 깊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행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육의 장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자 이제 모든 것의 피날레,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절기였던 것이죠.
신명기 16장 13절 17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본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 본문에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자,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내 가족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 노비들, 또 내 이웃,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너 이웃들과,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네가 가진 복,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자기 힘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가랴서 읽었는데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바로 이 초막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초막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외로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지키는 초막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회복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끔찍했는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니, 고국에 돌아오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야말로 끔찍하고 처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면서 자신의 예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황폐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얼마나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현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좋은 상황을 얘기한다면, 그 미래를 얘기한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소망을 말한다. 그 좋은 말이긴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온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다스리실 것인데, 그러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성경 본문 보시죠. 아까 펴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고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무서운 재앙으로 이들을 다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하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의 초막절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장차 오게 될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초막절과 관련돼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과 관련된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1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6절에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들이 끔찍한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남은 자들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어떤 자가? 남은 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어떤 이들을 남기셔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신약시대를 예견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먼저 구약 성경에 앞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돼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하나로 묶어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고 즐기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날을 기대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열려있는 절기가 될 것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 민족들이 이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왕이시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어미로운 이름이요, 가장 영광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실 것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셨고, 왜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이 초막절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느냐. 자, 다시 보시면은, 자, 17절 보시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란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모든 이들의 왕 되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안 올라오면 그 안 올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안 내리신다? 비를 안 내리신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이 많고 수량이 이렇게 풍부하고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뭐 기근과는 관계없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1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과거 몇 차례 그런 경험들을 했죠. 강수량이 극도로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관정 파고 농사 못 짓겠다고 그러고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근데 그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뭐죠? 멸망이라니.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비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데, 다른 한편 이 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추수와 관련된 이 추수와 관련된 이 행사와 관련된 유명한 행사가 바로 물붓기 행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 앞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부어 드린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뭘 내려주시다? 비를 내려주시라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7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37절,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 이 큰 행사니 물 붓는 이런 행사를 바로 보시고 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원천이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다. 나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모든 생명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물 붓는 장면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그때 굉장히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마 기도도 같이 했겠죠.
우리나라도 뭐 비 안 오면 기우제 같은 거 지내지 않습니까? 그 우상에게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길고 감은 여름을 지내왔는데 그 강하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 곡식이 다 무르익고 모든 것이 다 추수가 잘 됐는데 이제 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셔야만 또 뭘 지어요? 또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해를 기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민족에게 비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 18절 말씀 보십시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 나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유독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애굽 족속을 왜 여기서 얘기할까요? 애굽이란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일강이 유명하죠? 그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기라고 하잖아요. 7,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나일강 그 삼각주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하거나 그럴 때 이 모든 유기물들이 거기 막 퇴적해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굳이 오지 않아도 이 나일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이 신념을 애굽 사람들은 갖고 있었고 그 나일강물을 퍼다가 뭘 했어요?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소출을 계속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란 나라예요. 그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은 팔레스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못 사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비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섬겼던 그 우상이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겼던 것들은 뭐 결국 이 이방인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풍요의 신, 그러면 비와 천둥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굳이 비가 안 내려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절실하게 지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나일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그냥 솟아나는 겁니까? 하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강줄기도 결국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 주권자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거만함,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대로 뭐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그 퍼다가 농사지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무나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치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요,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또 우리가 기동하고 숨 쉬면서 우리 일상을 엮어가는 거, 경제활동을 하는 거,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보다는 자기가 어떠한 처지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한다. 화장실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 사람의 마음이. 그 은혜는 물에 새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 다 자연스럽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 과학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니까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것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 그렇게 거만하게 마치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이 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잖아요. 나일강을 그토록 신처럼 여기고 나일강 같아 떠받들었던 그들을 그토록 의존하고 그 나일강에 매여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일강 봐라, 내가 재앙을 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 헛되게 할 것임을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생활 영위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마저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내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의 손으로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절기였는데, 초막절은 신약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앞으로 장차 이제 마지막 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전 우주적인 추수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것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장차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복에 근원 되심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과 복락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은혜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